오늘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본문을 가지고 비밀병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19세기 미국의 북동부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기도의 선지자로 잘 알려진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자신의 기도 생애를, 기도의 삶을 바탕으로 한 수많은 기도의 역작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분이 남긴 책 중에 기도의 불병거라는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스리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기도다.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은 평생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는 방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는 또 다른 책 기도로 원수를 밟으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모든 기도의 갑옷을 입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필요를 깊이 의식하고 열렬하게 모든 기도를 드려야 한다. 지당하고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운즈 목사님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대한 이 영적 전쟁을 직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합니다. 그는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토록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기도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말을 남긴 바울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는 순간에 성도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마귀를 대적해 싸울 때 꼭 이겨야만 하는 승리의 전략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한 군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무장 자체가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장비를 갖추고도 경기에 패배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상대했던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최신 전투 무기로 중무장을 한 거인이었지만 기도하는 다윗의 물맷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의 감각입니다. 전신갑주가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온몸의 전신갑주를 칭칭 두르고도 얼마든지 마귀에게 패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때 성도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긴박하게 기도하라는 메시지로 서신을 마무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바울의 메시지 속에는 성도의 기도 생활에 대한 5가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 1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 모든 기도의 원리입니다. 모든 기도. 모든 기도란 기도를 하는 방법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기도이든지
상관없이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라고 말합니다. 모든 기도, 모든 간구,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를 표현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라는 말을 쓰지요. 또 하나는 간구라는 말입니다. 이 간구라는 말은 조금 더 내밀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말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굳이 여기서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말로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종종 들러 기도하던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강의실 한편에 준비된 곳이었는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실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카펫이 깔려 있고 편안한 의자들이 삥 둘러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각 의자마다 아주 은은한 조명이 있었고 그곳에 앉아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 그 카펫이 깔린 바닥에 길게 누워서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긴 강의실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그 복도에 길게 누워서 뭔가 자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입이 움직이면서 또 큰 숨을 쉬면서 있는 친구들을 종종 봤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게 기도를 하는 거랍니다.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뭐 어디에서나 다반사로 목격이 되고요. 기도하는 모습도 또 호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팔짱을 끼거나 하는 모습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울며 기도할 수도 있고 속삭이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일터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열중시하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차렷하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자학교에 가면 눈을 뜨고 계신 선생님들도 종종 보입니다. 눈 뜨고 기도 안 하는 친구들 잡아내기 위해서 눈을 뜨고 계신 건데 그 모습보다도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깊은 기도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어떤 곳이든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라는 말은 어떤 형태로든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항 식구들이 어떤 곳에서든 어떤 모양으로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항상 기도의 원리입니다. 항상 기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무슬림 국가에 가면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기도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었던 그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으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이토록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가늠하는 척도가 바로 성도의 기도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대부분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수요일, 주일, 애낙골에 혹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라 라는 말보다 여기에 항상이라는 조건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해라, 이건 당연한 거겠지만 여기에 항상이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할 일이 정말 많고 세상에서 우리는 다 일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거기에 몰두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그 순간에 빼놓지 않고 항상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항상 기도하라는 권면은 진짜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의식하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항상 기도의 의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항상 기도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일상을 살면서도 삶의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항상 기도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원리입니다.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능력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성령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기도의 원리는 끈질긴 기도의 원리입니다. 끈질긴 기도. 바울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하다라는 것은
끈질긴 노력으로 무언가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끈질긴 노력으로 멈추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고전 중에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화체로 기록된 책인데 이 철로 역정의 제4장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기에 연기와 화염이 길쭉을 향하여 이글이글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몸서리치는 소름 돋는 소음과 비탄에 젖은 목소리들이 뒤범벅이 되어 크리스천이 가진 무기들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언제나 어디서나 쓸모있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었다. 그것은 곧 간절한 기도였다. 다른 번역은요, 이 간절한 기도를 온갖 기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떤 형태의 기도든지, 끈질긴 기도이든지, 깊은 기도이든지, 침묵하는 기도이든지, 어떤 기도든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은 목청껏 외쳤다. 오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제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러자 마귀들이 더 가까이 자신을 향해 몰려오는 것 같았다. 마귀들이 거의 눈앞까지 다가왔을 때 크리스천은 더 큰 목소리로 나는 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외쳤다. 그러자 마귀들이 이 소리를 듣고 등을 돌려 도망가 버렸다. 존 버년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그 무기는 간절하고도 끈질긴 기도라는 것을 이 크리스천의 고백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극심한 박해 때문에 정신을 잃을 지경에 놓인 성도들에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독려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간절하고도 끈질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진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들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야 비로소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무릎을 꿇고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성도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을 때에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 하는 마지막 보루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시작할 때 기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유비무환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 고개를 들고 혹은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을 때, 그때 더 많이 간구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는 어느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힘써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왕 식구들이 이런 기도의 능력을 항상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러 성도를 위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한 기도의 원리.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중보 기도의 대상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선 중보 기도의 초점을 여러 성도들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맞추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전우들, 신앙의 전우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다른 성도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다른 지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보 기도를 실천할 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나눌 때 영적인 공동체로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방법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기도의 교제로, 사랑의 교제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자라가는 방식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진심으로 대하며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공동체의 건강을 파괴하는 나쁜 세포와 같습니다. 암세포가 나쁜 이유는 지나치게 이기적이라는 데 있어요. 암세포의 특징은요, 자기가 살고 자기 몸을 키우기 위해서 몸의 다른 세포나 기관을 파괴하고 그 에너지를 뺏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암세포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고 참아주며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것은요, 공동체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일컬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개인의 이기심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로 가득 채워질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 변화와 기쁨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현장이 될 것이에요. 이런 기도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마음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 입은 영혼들, 고통받고 힘들었던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만 해도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라라는 긴급한 명령으로 이 에베소서의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무적의 전차라 하더라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한낱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는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영혼을 무장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기를 충천하는 것입니다. 싸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전쟁의 지휘관이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죽으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기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중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공기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숨을 쉽니다. 호흡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청교도의 창시자인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는 스코틀랜드에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피해 여왕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왕 메리죠. 메리의 여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인물인데 종교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앞장서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존 낙스입니다. 이 존 낙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장로교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죽음을 불사하며 오롯이 개혁을 향한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그가 로마 가톨릭교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지적하자 메리 여왕은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감옥에 가둘 때 존 낙스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이든 여왕이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존 낙스의 선포대로 존 낙스가 감옥에 갇힐 때 여왕이 중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여왕은 어쩔 수 없이 존 낙스를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처럼 기도는 성도의 비밀병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마귀도 어찌할 수 없는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없어도 되는 때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34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여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고 가족과 형제와 이웃이 곤경에 처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문화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께 그 내용을 올려드렸지만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반성경적인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사단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부정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옷을 입었지만 그 내면은 기독교 말살이라고 하는 서막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음 주일이죠. 10월 27일 종로에 100만 기독교 우리 동역자들이 모이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캐치프레이즈면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이자. 이게 그 기도 운동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우리가 멀어서 갈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뜨거운 기도로 동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기도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면 좋겠어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기도의 갑주를 입고 한 민족보다 강한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실 수는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게 대하여 기도의 강력으로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위에 더 깊은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가 돼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또 기도의 비밀병기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